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할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49장. 내 주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1장, 이사야서 41장 1016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참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이라,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개략적으로 전반부 1절에서 20절까지 살펴보고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년 후에 있을 사건을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으로 바벨론 40년 동안 포로 생활과 회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유대 백성들에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사 왕, 이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우상 숭배하는 열방을 심판하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사야 45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서 죄악되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과 구원받은 성도들을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천국과 지옥, 또 이렇게 복 있는 자와 좀 불행한 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이렇게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도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한없이 나약하고 가엾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하죠. 다음으로는 죽으라 하고 열심히 믿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려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받는 이런 인생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시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진실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며 믿을 수 있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죽음으로라도 꼭 지키시며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과 듣고 지키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면 모든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한다. 믿음은 아무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님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듯이 우리 믿음은 그렇습니다. 한 8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오늘 말씀에 보면 전부 다 나를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해서 1대1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 하는 이 저소사가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첫째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시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의 의미의 두 번째는 보니까 사단의 세력이 연합 전술을 펼쳐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침범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계획, 이런 것은 전혀 지연치 못합니다. 강력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에서 나의 종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비천한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원사에게 부름을 입은 존재로서 구별된 신분, 다시 말해서 동역자를 의미합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시키시고 매우 가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 정립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이 벗이란 말은 허물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관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친구 사이, 이런 친구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벗이라고 손을 내미시고 이렇게 계시니까 이거 우리 얼마나 관계에 무량합니까? 이러한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복된 자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복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9절 말씀 보시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했다 하였노라 했습니다. 너를 붙잡고 부르고 택하게 됐습니다. 이 연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했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붙들고 부르고 택한,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는 주는 것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택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시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미 내가 알기 전에부터 찬송하다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렇게 내가 알기 전부터 사랑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시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선한 행위나 기타 이렇게 노력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에베소 2장 8절 보시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겠습니다. 믿음은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종종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나를 찾아가게 됩니다. 본문은 이러한 두려움이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자아에 버리십니다.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이렇게 환난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면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려워 떨고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오늘날 성도들이 어떠한 두렵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날 죄악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입니다.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죄악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보시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했습니다.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부분은 빌립보서 4장 19절 보시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의지할 때에 이렇게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죄악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제1문에 보시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것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보시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습니다. 오늘날 죄악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죄 가운데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지만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오른손으로 굳세게 붙드시며 도와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그의 도우심을 바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22년 전에 이게 히트했던 찬송가입니다. 복음성가입니다. 시편 18편 제가 좋아하는데 그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여섯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했습니다. 이때 제가 그때 아가페 합창단의 그 베이스 파트 맡고 있었는데 이 찬양을 연습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후렴에 가면은 나의 하나님 가면서 외치는 데가 있거든요. 이때 참 심령이 막 감동이 와서 제가 감당할 수 없도록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은 그렇습니다. 찬송은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나이가 제가 좀 이제 좀 죄송합니다, 장로님. 제가 들다 보니까 이 성경이 이게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안경을 덮을 겸이면 어지러워서 이렇게 별로 못 봐요. 그래서 듣기만 합니다. 근데 기도도 사실은 기도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런데 찬송은 그렇잖아요. 찬양은 나이와 관계없어요. 늘 새롭고 늘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늘 나이 들수록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찬양이 말씀이거든요. 찬양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에 그냥 뭐 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뱉으면서 힘차게 하면은 나의 감동이 막 밀려오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감동을 많이 받는 찬양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또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아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 승리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쁘고 즐거운 복된 삶을 영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여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절구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또한 새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공사가 잘 진행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교육자 수련을 통하여서 교육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병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